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다 함께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에서 싸움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좀 봤습니다. 저도 싸움이 일어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또 제가 잠깐 섬겼던 이민교회 몇 교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싸웠습니다. 좀 특별히 좀 이민교회가 조금 더 싸우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잠깐 머물렀던 8개월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뉴저지에 있었던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안 싸운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냥 목사님하고 또 파단이 나뉘어가지고 또 싸우고. 당시에 또 영상을 보다 보니 그 동양선교교회도 막 싸우는 영상을 보게 됐었어요. 막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싸울 때 같이 또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서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오늘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가르쳐 줘요. 육체의 싸움이면 가서 같이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죠. 또 아니면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첫 번째, 마귀가 이단의 공격으로, 우리가 요한 2서 3서를 넘어오면서 같이 보았던 것은 이단에 대한 문제였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단을 보내는데, 마귀가 또한 오늘 이 유다서에서는 경건치 못한 자들에 의한 분쟁입니다. 소위 자중질환이죠. 자중질환.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일단 싸울 준비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미리 얘기해줬다 얘기해요. 사도들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육체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막 교회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이제 영적 준비를 제대로 하면 되겠어요.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무엇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그냥 뭐 귤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킵니다. 폭탄을 갖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사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힘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죠? 아예 그냥 평신도로 그냥 조용히 지내면은 그냥 같이 있다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같이 막 소리 지르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민 사회를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학할 때 제 상담 배경의 부분이 이민 교회였기 때문에, 이민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보면서 보게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신앙적인 면에 대한 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민 사회를 얘기할 때 같이 꼭 등장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스닉 철치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내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교회로 삼는 거예요. 김치 먹고 싶을 때 어디 가면 됩니까?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는 되게 이렇게 그 계급 사회잖아요, 약간. 어른들은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존경은 그냥 말도 막 못 붙인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다가 막 아이들도 2세들하고 좀 이렇게 잘 안 맞다가 교회만 가면 이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에 끌림받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학생들이 결국에는 지쳐서, 외로워서 지쳐서 교회로 갑니다. 지쳐서 김치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래서 전도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 사실 문턱이 좀 있으면요, 들어오기가 어려우면 좀 그런 문제가 좀 덜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익명성이 또 문제더라고요. 책을 몇 권을 보다 보니까 익명성. 여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익명성이 뭐가 문제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로로 뽑혀야 돼요. 힘 있는 사람으로. 근데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차 관리하던 그분이네. 그리고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투표할 때만 되면은 전부 주차하는 거 하신대요. 왜냐면 가장 성도님들에게 얼굴 도장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비하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아닌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힘을 갖게 되는 이유들이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2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하는 우리의 방법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 일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구별된 믿음 위에 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인지 남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에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보통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건 성령의 힘이 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어떤 열정으로나 우리의 어떤 소망으로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닥쳐보니까요, 못하겠더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사라져버려요.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부터 들어요. 내가 중보해주고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했는 사람으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서기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세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나는 담임 목사님 편이니까 감히 저기서 소리를 질러 멱살 잡고 같이 싸워야지.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라?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싸움의 대상들이 알아서 사라지더라고요.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치고받고 싸우다가는 나도 같이 상처 입고 말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싸우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계속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잖아요. 노숙자도 아니고. 노숙자들은 원래 소리 지르거든요. 지난번에 한 20분 설교했더니 그만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이건 뭔가 저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 싸우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막 물러나라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이 발생해요. 쇠사슬로 막 서로 묶어놓고 밑에서 예배드리는 팀, 위에서 예배드리는 팀 나눠가지고 그러고. 그럴 때 내가 속으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끄집어내요. 소리 지른다고. 나는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할까 아니면 가만히 놔둘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무엇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서 세워져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또 다른 제안들을 합니다. 교회적 문제에 대한 다른 부분인데 짧게 언급했으니까 저도 이건 설명은 다 드리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핵심은 앞에 있는 내용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청년이 막 뭐만 하면은 계속 막 질문 던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너 나가라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전제는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함께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거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너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기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가 세례도 드리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접종.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있고 한 번도 교회 안 가보시고 여기 이제 처음 나와보신 분들이 이제 여기처럼 다 그냥 이럴 줄 알고 교회 갔더니 막 자리 가지고 뭐라고 권사님이 어떤 분이 거기 내 자리야! 하고 막 그러고 막 교회가 막 싸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접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도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어. 여기는 힘이 하나도 없어. 내 그냥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뭘 싸워요. 근데 내려가면 힘들이 많아.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소고기 먹고 힘나가지고 막 싸워 그냥.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이 교회 계속 안 나오네. 근데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구덩이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싸울 때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라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